없나이다. 아멘. 저하고 공부하는 생명의 삶반이라는 공부가 있습니다. 지금 3기째 하고 있는데요. 이 삶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공부하신 분들은 답을 알 텐데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생명의 삶 공부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고요. 관계가 좋아지는 사람은 진짜 복받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도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표는 여러분 꼭 좀 머릿속에 담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줄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도표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인데요.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있고요. 가운데 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면 잘 소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이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그림 보십시오. 관계가 막혔어요. 여러분도 앓고 있는 동맥경화 그런 거 있잖아요. 동맥경화. 이 동맥경화처럼 죄가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단절되었습니다. 마치 수도가 막혔듯이. 그러니까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다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관계는 다시 회복된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운데 가로막고 있던 죄가 사라졌죠. 해결되어지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 그림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배웠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에 그리고 3절에는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냐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2장 2절에 보시면 1절에도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얘기하고요. 2절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악한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요. 3절에 보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끊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요. 그러한 관계였는데 여러분 이제 5절로 가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가 이제 소멸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요.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 새로워졌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게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지금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깨어진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그때에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칭함을 받은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여러분 여기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그때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서로 분리되었
사람 사이에 구별이 되어 버렸어요. 유대인, 이방인,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못 받은 사람, 이렇게 구별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12절에 보면 그때에 또 얘기 설명을 하죠.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며 세상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언약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간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의 구별이 엄격했습니다. 뭘 보면 아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잘 알아요. 지도에 보시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저게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가운데 보면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이렇게 있어요. 제사장이 그 안에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전 문을 나가면 조그만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는, 가운데 마당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면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가요. 유대인 남자들. 그리고 그 유대인 남자들 담을 넘어서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분 지도에 보니까 그 그림에 보면 위에 글씨 써 있죠? 여인들의 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긴 유대인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제 경계선이 있고요. 계단 몇 개 내려오면 그 다음에 여러분 가운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방인의 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 담에는 붙여 있어요. 하나님은 이방인들 여기 못 오게 막으십니다. 오는 날은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경고문을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 어땠냐면 성전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야 될 곳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들은 여기까지만 와야 돼요. 그리고 남자들은 좀 더 앞에. 그리고 그 안에는 제사장이.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러니까 이렇게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 이렇게 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예요. 절대로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루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세 가지 감사를 해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 나를 종이 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종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여자가 안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웃는 여인들은 가소롭다는 얘기죠. 여자가 아닌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이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건 뭐냐면 종이나 여자나 이방인들은 저급하다, 열등하다, 이러한 차별이 담겨 있는 말이에요. 웃기지도 않는 기도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 북쪽에 있는 유대인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혼혈인 그러한 우리식으로 말하는 다문화 사람들이죠. 그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뭐로 여겼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개로 여겼다 그랬어요. 개 취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했어요. 그 땅을 밟지도 않았어요. 더러운 땅이라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했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되었는데 그때에는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어지고 끊어져 있습니다. 원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13절 말씀이 핵심인데 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이방인의 뜰에 멀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에베소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가까워졌다고요. 더 나아가 14절에는 예수님의 육체로 담을 허물으셨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16절에는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그랬어요. 소멸시켰다. 죄를 다 소멸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8절 우리 함께 같이 18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에요.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 나간다 그랬냐면 아버지께로 나간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하나님을 아버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는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형제와 자매다. 하나님께 함께 예배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어진 관계, 저주받을 그러한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 죄를 끊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제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도 철저하게 단절되고 차별되었던 이러한 관계들이 이제는 다 허물어지게 되고 한 사람 모두가 다 동등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한번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차별이 있죠. 여전히 우열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요, 사람들을 이렇게 있다가 몇몇 사람들에게는 VIP라고 불러요. 그렇죠, 여러분, VIP. 그런데 여러분, VIP가 아니에요. 요즘은 V가 2개 들어갑니다. VVIP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요즘은 V자가 3개 들어가더라고요. 3개. VVVIP 이렇게 그 사람을 높여요. 여러분, 은행에 가도 여러분 다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아시아나 항공 회원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회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시아나 항공 회원으로 제가 쳐봤는데 들어가 봤더니 아시아나 항공 회원들도 이렇게 쭉 등급이 있더라고요. 제일 아래 등급이 뭐냐면 골드예요. 골드 등급들은 뭐 이렇게 어떤 혜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등급이 뭐냐 했더니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등급은 혜택이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 뭐냐 하면 다이아몬드 플러스더라고요. 등급이 더 좋아요. 그리고 최고 등급이 있는데 플래티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플래티늄은 뭐 거의 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이제 나중에 예배 마치고 아시아나 그 회원 가지고 있는 분들 뭐 대한항공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무슨 등급인가? 저도 들어가 봤더니 놀랍게도 저는 실버 등급이에요. 골드 아래 나오지도 않아요. 혜택이 없다는 얘기야 그냥. 예. 참 씁쓸한 시대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도요 다 등급 나눠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다 내신들 등급 나누잖아요. 그거 왜 나눠요? 공부 잘하는 애도 못하는 애도 쫙 등급 나누잖아요. 여러분들도 그거 상처 많이 받으셨잖아요. 등급이 안 좋아서. 학교도 학군을 나눕니다. 강남, 강북, 저 지방. 대학도 누가 나눴는지 쫙 그냥 대학의 서열을 나눠놨어요. 대학 서열 쭉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람들이 다 나눠놓은 거예요. 뭐 그것만입니까? 우리 사회에 등급과 서열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온갖 차별하고 마치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 제사장, 유대인 남자, 유대인 여자, 이방인 이런 것처럼 지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는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향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목적이 거기를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도움 받아보려고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처럼 종교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죠.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도표 가운데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원수가 되고 단절되고 서로 차별하고 분열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온통 차별하는 사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차별이 없는 공동체는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교회 공동체 외에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교회 외에는 그런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죄로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당연히 회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해요. 교회에는 절대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경상도 전라도 나누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 갔더니 장교 가족, 부사관 가족 나눠져 있어요. 겉으로는 안 나누는데 내면 들어가면 다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차별이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공동체를 꼽아라 그러면 교회 밖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다 허물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이거 없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형제요 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도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의 위치의 정도에 따라 사람을 나누고 학벌에 따라 서로 끼리끼리 모이고 재산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이러한 썩어빠진 생각들을, 이러한 썩은 세상의 관점들을 우리 교회는 다 깨뜨리고 십자가로 소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구약의 율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던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로 연약한 자들을 돕고 우대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좋은 거를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독소 조항이 있어요. 다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장애인도, 또한 뭐 여성, 남성, 성도 차별하면 안 된다.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동성애도, 이 성적 취향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엄밀히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우대법이에요. 우대법.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장애인을 우대해 주자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커다란 주차장에 장애인들은 최고 좋은 자리 해주잖아요. 우대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노약자들 전철 타면은 노약자들 석이 따로 있잖아요. 우대해 주자는 거예요. 요즘은 임산부들도 석 있잖아요. 우대해 주자는 거예요. 우대법이에요. 약자들을 우대해 주자는 얘기예요. 좋은 법이에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 동성애를 우대해 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들은 차별받는 게 아니라 우대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들을. 이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광화문에 나가서 지금 외치고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로 변할 것이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 변할 것이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냐면 동성애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 그거 물려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우리가 막 목소리 높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고 우리도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건 맞는데 저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교회 내적으로 분열하는 거예요. 교회 내적으로 사람을 편가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 우대받고 똑똑한 사람 우대해 주는 것,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우대해 주는 것, 이러한 것들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교회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회복되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에 이거 물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특별히 약자들은 더 보호하고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로 앞장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종로구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라고 있어요. 아셔요? 승동교회? 우리 같은 교단인데 130년 된 교회예요. 얼마나 오래된 교회인지.
130년. 그 교회가 선교사님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청계천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곤당골 교회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박씨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요. 백정이기 때문에. 박씨라는 백정이 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등록한 것이 신앙으로 등록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좀 어떻게 공부 좀 시켜보려고 그 이제 곤당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박씨가 백정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은 날 그 승동교회 양반들이 거의 주류가 양반들인데, 양반들이 이렇게 그 사무엘 무어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는 백정이랑 같이 예배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선교사님 결단하십시오. 어떻게 감히 백정이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대다수 양반들이 떠났어요. 그리고 홍문동교회라고 지금 없어졌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곤당교회의 별명은 뭐냐면 백정교회예요. 백정교회. 그러니까 교회 역사에 승동교회는 백정이 모인 교회다. 그래서 백정교회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무엘 선교사는 그에게 세례를 주고 이름도 줬어요. 박성춘 이렇게 이름도 지어줬어요. 그리고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 조선에 이렇게 대한제국에 저걸 이제 상소를 올려서 백정도 갓 쓰게 해달라고. 그래서 갓도 쓰고 옷도 입고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갑오개혁 시대니까 이렇게 이제 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후에 한 몇 년 후에 그 떠났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승동교회가 되었어요. 승동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게 백정교회였는데 양반들이 다 떠났어요. 백정 세례 줬다고. 그러다가 지금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양반들이 돌아와서 지금의 승동교회가 지금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양반과 백정이 없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는 곳. 이것이 교회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차별 없는 교회, 사람들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오더라도 환영하고, 특별히 약자들에게는 더 많은 대우를 해드리고,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는 뛰어난 사람 또한 열등한 사람 하나도 없이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존중해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 악한 세상에서 온갖 차별과 사람을 나누는 이 등급을 나누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공동체는 차별이 없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약자들이 우대받는 공동체로 귀하게 소문나고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죄 때문에 단절이 되어서 온통 세상이 죄악으로 들끓고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소멸하시고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의 그 몸으로 그 모든 죄악의 담을 헐어버리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는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된 형제자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온갖 차별과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고 우열을 나눌지라도 우리 교회에는 그러한 차별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분열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이고 한 가족인 것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우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